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관계하기에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들이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통이 중요한 화두가 된 이 시대에 예수님의 관계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삶의 방식이자 모범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친구,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 동료 등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삽니다.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그렇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사이가 나쁘면 불행을 느낍니다. 서로 통하면 원만한 이웃이 되지만 소통이 불편하고 장벽이 쌓이면 원수가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상승 효과가 일어나지만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관계가 다양하기에 갈등의 양상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는 때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격려와 협력의 날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그에게 무엇인가 필요함이 있고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장점과 좋은 것이 있고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할 것인가? 그에 따라 관계는 달라집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누구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돕는 사람으로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 관계 안에서 살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관계는 적자 생존의 가치가 지배적입니다. 그런 세계관이 보는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경험하듯이 무시당하며 비웃음과 멸시를 받고 무관심하고 괴롭히며 싫어합니다. 저속한 왕따 문화는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조차 자기에 대해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을 서로 용납하며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상대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연약함 자체에 집중하며 경쟁과 우열의 가치로 보는 사람은 비교 우위로 자만하거나 열등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정체성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성장은 물론 복음의 진보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강점이라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 중에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으로 그를 돕고자 할 때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비천한 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누군가를 도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함은 개선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시스템이든 도구이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도 협력하며 보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함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며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반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함을 다루는 성경적 태도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관점으로 세워질 때 나와 너의 관계는 물론 어그러지고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품으셨듯이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며 돕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며 시작입니다. 그런 태도와 관점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참기 어려운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도자이든 부모이든 상급자이든 교사 혹은 목사, 리더이든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질서와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으로 분노하거나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면 비난과 비판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상대의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가리고 덮을 수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분이 결코 불의와 죄를 묵과하시거나 그분이 직접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받던 다윗이 그를 찾는 사울 왕을 충분히 해할 수 있었지만 그의 리더십과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의와 자기 정당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드렸습니다. 훗날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된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께서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비록 다윗도 연약함과 허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모든 결정과 주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가장 귀한 병기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부패한 것은 우리가 더 맹렬하게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무기력하거나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과 변화와 개혁의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의 가정, 직장,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와 민족과 국가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 관계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생명의 말, 살리는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비록 냉정한 세상에 어우러져 살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과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소통이 불편하고 높은 장벽이 쌓이는 관계의 원수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좋은 것이나 장점을 말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좋은 것도 안 좋게 봅니다. 만일 누군가의 장점을 말하기 싫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다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것이나 장점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 안에 거해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며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성결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주의 성품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